인생을 다 살아보셨습니까?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바빴으니까요. 앞만 보고 달렸으니까요. 그때는 그냥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르지 않습니까?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자식들은 다 잘 크고 있습니다. 손주들도 잘 크고 있습니다. 이제 걱정할 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밤에 혼자 누우시면 내 인생이 이게 다였나? 그런 생각 드실 때 없으십니까? 교회도 다니십니다. 기도도 하십니다. 성경도 읽으십니다. 그런데도 마음 깊은 곳에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께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도 다 살아본 사람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사랑도 해봤습니다. 결혼도 해봤습니다. 한 번도 아닙니다. 5번입니다. 이제 그녀는 지쳤습니다. 사람들도 그녀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매일 한낮 사람들 없을 때 혼자 우물로 갔습니다. 그 외로움, 그 쓸쓸함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가족들 다 있어도 사람들 많아도 혼자인 그 기분.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날 그 가장 외로웠던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셨습니다.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말을 거셨습니다. 먼저 손 내미셨습니다. 내게 물을 좀 달라.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여러분, 이 약속을 받으시겠습니까? 평생을 목말라 하며 살아오셨습니다. 무언가를 채우려고 애쓰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20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고개 숙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이에도 마음이 허전합니다. 평생을 살았어도 목마릅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으로 저희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것처럼 저희에게도 생수를 주옵소서. 남은 인생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바로 구독을 누르세요. 그리고 은혜의 영광을 누리세요. 여러분의 구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만났던 요한복음 4장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은 아주 특별한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거쳐 가지 않았습니다. 돌아가는 길이 멀어도 그들은 사마리아를 피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수백 년간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같은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지만 역사적 배경과 종교적 차이로 서로를 멸시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혼혈이라고 무시했고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을 거만하다며 미워했습니다. 서로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같은 우물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이 표현은 단순히 지리적 필요가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가야 할 이유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무엇이었을까요? 거기 사마리아 수가성에 예수님을 만나야 할 한 영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의 수가성. 이곳은 작은 마을이었지만 역사가 깊은 곳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족장 야곱이 파고 그의 자손들이 대대로 사용해온 우물이었습니다. 우물은 단순히 물을 깃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며 공동체가 형성되는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보통 여인들은 이른 아침이나 해질녘에 우물에 갔습니다. 서늘할 때, 그리고 여럿이 함께 갔습니다. 물동이를 이고 가는 길은 힘들었기에 서로 이야기하며 가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날 여인은 한낮에 혼자 갔습니다. 한낮, 가장 뜨거운 시간, 아무도 밖에 나오지 않는 시간. 왜 그녀는 그 시간을 택했을까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수근거리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에게는 말 못할 과거가 있었습니다. 5번의 결혼, 그리고 지금은 정식 남편도 아닌 남자와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이것은 엄청난 수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손가락질했을 것입니다. 저 여자라는 수근거림이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사람들을 피했습니다. 외로움을 선택했습니다. 한낮의 뜨거운 햇볕을 견디며 혼자 우물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을 상상해 보십시오. 5번의 결혼. 어떤 사정이 있었을까요? 어쩌면 남편들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는 전염병이나 전쟁으로 남자들이 일찍 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쩌면 이혼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 남자는 일방적으로 이혼장을 써줄 수 있었습니다. 여자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녀 자신의 잘못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녀는 깊이 상처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을 갈망했지만 번번이 무너졌습니다. 관계를 원했지만 계속 깨졌습니다. 인정받고 싶었지만 늘 거부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제 포기한 듯 보였습니다. 정식 결혼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한낮에 우물에 가며 그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도 이렇게 살겠지.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 나는 이미 망가진 사람이야. 마음 깊은 곳에 목마름. 물동이는 채워지지만 마음은 계속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마음을 가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무언가를 채우려 애쓰지만 진짜 갈증은 해결되지 않는 그 느낌. 돈을 벌어도, 지위를 얻어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아도 여전히 공허한 그 느낌. 그날 그 여인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여행으로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제6시. 정오. 한낮입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걸어오신 긴 여정이었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도 피곤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우물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다가왔습니다. 물동이를 이고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우물로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물을 좀 달라. 짧은 한마디. 하지만 이 한마디는 모든 것을 깨뜨렸습니다. 당시의 모든 사회적 장벽을 넘어선 말씀이었습니다.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거는 것. 이것은 금기였습니다. 여인은 놀랐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놀라움, 경계심, 어쩌면 약간의 냉소도. 이 사람도 나를 무시하려고 그러는 건가? 나를 조롱하려는 건가? 하지만 예수님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정죄가 아니라 사랑이 있었습니다. 무시가 아니라 존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생수. 여인은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오니까? 그녀는 여전히 육신의 물을 생각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을 말씀하실 때 우리는 자꾸 육신적인 것으로만 이해하려 합니다. 축복이라고 하면 돈과 건강만 생각하고 응답이라고 하면 내 계획대로 되는 것만 원하고 그때 예수님께서 본질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여러분, 이 약속을 들어보십시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모든 것은 일시적입니다. 돈을 벌어도 또 필요합니다. 인정을 받아도 또 원합니다. 사랑을 받아도 또 불안합니다. 다시 목마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다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물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밖에서 계속 채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복음의 차이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채우라고 합니다. 더 많이, 더 높이, 더 빨리. 하지만 복음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안에 생수의 샘이 생긴다고. 안에서 솟아나는 기쁨과 평안이 있다고. 여인은 이 말씀에 흔들렸습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런 게 있다면, 정말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수 있다면,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있다면, 그때 예수님께서 그녀의 삶 깊숙이 들어가셨습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순간 침묵. 여인의 얼굴이 굳었을 것입니다. 가장 숨기고 싶었던 그 부분, 가장 부끄러운 그 과거. 그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기술적으로는 사실이었습니다. 정식 남편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다 드러났습니다. 그녀가 가장 숨기고 싶었던 것, 한낮에 혼자 우물에 오게 만든 바로 그 이유, 5번의 결혼, 그리고 지금의 동거, 모두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 여인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수치심? 두려움? 분노? 놀랍게도 그녀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의 눈빛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 눈빛에는 정죄가 없었습니다. 비난이 없었습니다. 경멸이 없었습니다. 오직 이해와 사랑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과거를 드러내셨지만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내가 얼마나 나쁜 여자냐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부도덕한 사람이냐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습니다. 여인은 평생 처음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이분은 내 모든 것을 아신다. 하지만 날 정죄하지 않으신다. 날 무시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날 이해하시는 것 같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숨기고 싶은 과거도,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죄악도, 우리가 감추고 싶은 실패도 다 아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여인은 주제를 바꾸려 했습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종교적 논쟁으로 대화를 돌리려 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 산에서 예배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본질로 돌아가셨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장소가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진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여인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언젠가 메시아가 오시면 그때 모든 게 분명해지겠지. 그때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그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그 구원자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순간 여인의 세계가 바뀌었습니다. 그녀가 찾던 모든 것, 그녀가 갈망하던 모든 사랑, 그녀가 채우려던 모든 목마름, 해답이 눈앞에 계셨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5번의 결혼으로도, 어떤 관계로도,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았던 그 목마름,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물동이는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녀의 생존 도구였습니다. 매일 한낮에 그것을 들고 우물에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 사람들, 그녀를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에게, 그녀를 피하던 사람들에게. 이제 그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수치심이 사라졌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용납받았을 때 사람들의 시선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사랑받았을 때 과거의 실패는 더 이상 그녀를 묶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외쳤습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주목하십시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 이제 그것은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은혜의 증거였습니다. 이런 나를 아시면서도 사랑하신 분이 계시다. 나 같은 사람도 용납하신 분이 계시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과거를 지우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바꿉니다. 수치를 은혜로, 실패를 간증으로, 상처를 치유의 통로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세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날 예수님은 반드시 그곳에 가셔야 했습니다. 그 한 영혼을 만나시기 위해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목마를 때, 우리가 상처받았을 때, 우리가 외로울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우물가에 먼저 앉아 계십니다. 둘째, 진짜 목마름은 하나님을 향한 갈증입니다. 여인은 5번의 결혼으로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인간의 사랑으로는 채울 수 없는 갈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로는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주님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기에 주님 안에서 쉬기까지 우리 마음이 불안합니다. 우리 안에 그 갈증, 그 공허함, 그 목마름은 하나님을 향한 갈증입니다. 그것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 하면 다시 목마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셋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증인이 됩니다.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여자의 말을 인하여 예수를 믿었고 한 여인의 간증이 온 마을을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말하게 됩니다. 나누게 됩니다. 증거하게 됩니다. 와서 보라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혹시 지금 목마르십니까?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으십니까? 반복되는 삶의 무게가 있으십니까?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우물가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물을 좀 달라. 먼저 다가오십니다. 먼저 말을 거십니다. 먼저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생수를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오늘 이 생수를 받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손 내미시며 물으십니다.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목마름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던 그 갈증이 사실은 주님을 향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도 생수를 주옵소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주옵소서. 저희의 과거를 아시는 주님, 그럼에도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로 오늘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세요. 그리고 댓글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적어주세요. 함께 기도하며 읽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귀한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